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좋아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마음껏 원없이 자랑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미쳐버려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전도를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해라,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춤을 추어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봐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천군 천사야, 가서 원 없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그대로 쏟아 부어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알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이 땅에 120년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 끝도 없는 영원한 삶을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미쳐버리라. 그러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아멘. 고생 끝. 행복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정오와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게 하시니. 이게 뭔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께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한테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지 못한 죄인에게는 고생하도록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재산을 실컷 모아서 쌓아놓게 하시고 그 재산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천사를 시켜서 옮기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잡하지 않아. 하나님께 미친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벌어놓은 돈을 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 옮겨 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람 되시고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을, 이 지구의 여행을 가치 있고 보람있게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솔로몬이 이 세상의 필연적인 허무와 슬픔을 말하면서 역설적으로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와 하나님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초심으로 내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군왕이 됐는데 나에게 지혜를 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는지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혜하면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명예까지 주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광을 다 누려본 솔로몬, 부귀 영광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다 같이 읽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다고 허무주의로 인생의 결론을 내렸지만 이 허무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낙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 허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절대 허물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없이 종교, 철학, 학문, 신비주의, 재물, 축적, 쾌락 추구까지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천여 명의 처첩을 거느리면서 다 해봤지만 결국 일장춘몽으로 한평생이 끝나버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산다고 해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춤을 춰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원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바람 잡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축복을 주시는 보조자로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부족하면 중간중간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아니 되고 올리 그분에게 온전히 미쳐서 그분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선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그냥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믿는 척하지 말고 어제 얘기했는 것처럼 미루지 말고 믿으려면 제대로 온전히 똑바로 하루라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이 인생의 허물은 현대인 오늘 이 지구의 여행을 나온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일이다.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허무의 근본 원인을 밝혀서 정말 나처럼 살지 말고 보람있게 최선의 삶을 사는 방법을 역설적으로 교훈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첫 번째, 우리 지혜, 지식을 얘기하는 지성주의의 한계를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요건이 뭐냐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좋은 교육을, 좋은 학교를 가는 우수한 교육을 첫 번째로 삽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노력,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출세한 사람들이 보니까 좋은 학교 나오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 모든 학문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좋은 학교 보내고 열심히 어려서부터 그냥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나 학문이나 지성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지성주의의 교만 때문에 인간은 결국 그것을 쟁취하고 난 뒤에 돈 벌고 난 뒤에 욕망을 다 하고 난 뒤에 남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한 허상을 다 알고 보니까 갖고 보니까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자가 은혜자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다. 지혜 있는 자는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닙니다. 약간 세상을 그렇게 쉽게 판단해보면 좀 나은 것도 있어 배우면. 그러나 인간이 사는 이 나그네 인생길 120년간의 삶 속에서 우연히 닥치는 불행, 또 누구나 한 번씩 맞이하는 죽음, 그리고 이 사후에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 기억 속에, 추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 다 그런 것들 죽음 앞에 놓고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조금 앞서 나가는 것이나 뒤로 처진 것이나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운 인생의 불행과 죽음을 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숨 쉴 수도 없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인간이라는 것을, 인간의 취약점과 인간의 약점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깨닫고 해 아래 있는 모든 자연, 우주 만물, 피조물을 이해하고 인간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정말 지성인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사도,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생명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기독교인을 해치는, 기독교인을 죽이는 교회의 핍박자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뒤에는 자기가 배웠던 자기의 최고의 학문을 배설물로 알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정도 다 최우선적으로 예수만을 위해서 성령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위대한 인물로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성의 한계, 인간의 잘나고 못나고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라니, 죽음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죽음의 결말. 전도서 2장 16절 말씀 있습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니. 남녀노소 빈부 귀천, 잘 나갔던 사람 못 나갔던 사람, 모든 사람 앞에 인간의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자신이 지혜자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추구해봤던 솔로몬, 죽음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다 죽음은 공평하다. 이렇게 죽음 앞에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뭘 성취하고 뭘 얻었다 한들 그 성취한 그 결과가 어디로 가느냐, 죽음을 준비한 사람만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의 의미를 알고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한 번 죽는, 죄값으로 죽는다는 것을 다 인정해. 하나님의 심판도 천국과 지옥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는 죽음은 죽음으로서 인생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오셨을 때 우리의 육이 구원받는,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육이 구원받는 자랑스러운 심판의 날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의 죽음은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영원한 세계로 새롭게 진입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뱃속에 있는 사람, 뱃속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 없어. 그러나 다 알아. 그냥 뱃속에 있는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120년간의 지구에 내게 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마음껏 원 없이 사랑하다가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제시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이 땅에서의 120년의 삶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군뱅이가 나비가 되어서 천국을 날아갈 줄은 아무도 몰라.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죽음 후에 대한 해답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바울사도 최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따라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그러한 생명의 비밀을 아는 자들.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 여러분, 이 문제, 이 논제를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난 영원히 산다는 존재를 알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와. 밤에 잠이 안 와.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다. 영원한 그 대명제 앞에서 나의 12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난한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개될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인생의 참 승리는 그분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평가되는 것이다.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강민환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냐, 인간성이 어떠냐, 그 여러분한테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람한테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받는 그 평가가 진정한 의미의 평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정말 선량한 목사 두 아들이 한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을 때 그 청년을 용서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주셔서 그 살인자를,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삼고 아들의 장례식에서 다음과 같은 10마디의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참, 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말씀을 읽고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선영한 목사의 간증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 이런 신앙이 우리 한국에도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떤 일이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시는지 또 감사해요. 세 번째는 손양은 목사가 3남 3녀의 것 같아요.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순교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맞아 순교하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이 마음,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열정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과연 자기 아들 둘을 공산당에게 이렇게 총살당하는 순교를 당한 그런 현장에서, 그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러지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정말 손양은 목사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자식을 달라면 이렇게 줘야 되는 그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비통한 마음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화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손양원 목사, 그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토록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하루가 아니라 반드시 하루가 천년처럼 오늘 하루에 나의 헌신과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늘나라 비디오에다 찍어서 정말 여러분과 나의 헌신을 아름다운 삶을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 정말 내 입술을 어떻게 놀려서 나의 24시간의 삶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만 생각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 되시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